자, 성경에서 아마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책을 꼽으라면 바로 다니엘서일 겁니다. 이게 과연 미래를 내다본 소름 돋는 예언서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교묘하게 짜집기 된 역사책일까요? 오늘 존 레녹스의 분석을 따라가면서 그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도대체 다니엘서는 뭐냐는 거죠. 고대의 역사책이냐,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는 예언이냐.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오래된 수수께끼를 푸는 탐정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말, 이게 논쟁의 핵심을 그냥 꿰뚫어 버립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이요. 이게 그냥 좀 맞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니까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예언이 아니야. 그냥 다 일어난 다음에 보고 쓴 역사책일 뿐이야. 라고 주장할 정도라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챕터로 들어가 보죠. 대체 왜 이 낡은 책 한 권이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이렇게까지 뜨거운 감자가 된 걸까요? 가장 큰 반론의 뿌리를 파고들면요. 결국 세계관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생각의 틀이죠. 애초에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 초자연적인 건 없어 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 처음부터 그냥 말이 안 되는 판타지 소설이 되어버리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 철학적인 논쟁은 잠시 옆에 내려두고 좀 더 구체적인 걸 한번 보죠. 과연 다니엘서라는 이야기가 그냥 허공에 뜬 상상일까요? 아니면 실제 역사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진짜 놀라운 지점인데요. 다니엘서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런 쐐기 문자 점토판이 있거든요. 여기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루살렘 함락 같은 사건들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배경이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아, 그리고 이거 진짜 재밌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바빌론의 영향 아래 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시간을 잴 때 1분을 60초,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잖아요. 바로 이 60진법이 고대 바빌론에서 온 겁니다. 와, 그들의 수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유산인 거죠. 자,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넘어서 이제는 생각의 충돌, 즉 세계관의 문제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말 놀랍게도 수천 년 전 다니엘이 마주했던 그 고민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고민과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화면 왼쪽이 고대 바빌론의 생각, 오른쪽이 오늘날의 유물론적 관점입니다. 어때요? 진짜 비슷하지 않나요? 바빌론 사람들은 신조차도 원래 있던 물질에서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우주가 신을 만들었다는 거죠. 현대 유물론은 어때요? 모든 건 결국 물질과 자연 법칙의 산물이라고 하죠. 결국 물질이 근원이다라는 이 생각, 이게 수천 년을 이어온 정말 오래된 질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의 핵심이에요. 그냥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자기 신념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대한 생각의 파도 속에 내던져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야기는요,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분석의 아하 모먼트라고 할 수 있죠. 다니엘서라는 이 복잡한 책의 암호를 푸는 열쇠가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라 책이 쓰인 구조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솔직히 다니엘서를 그냥 1장부터 쭉 읽잖아요? 그럼 머리가 아파요. 막 뒤죽박죽이거든요. 시간 순서도 안 맞고 갑자기 이야기가 나왔다가 환상이 나왔다가 완전 섞여 있는 퍼즐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이 책에 숨겨진 설계도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아니, 그럼 대체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된 걸까요? 그냥 되는 대로 쓴 걸까요? 아니요, 레녹스의 분석에 따르면 여기에는 정말 기가 막힌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그 비밀 설계도입니다. 교차 대칭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보세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책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를 빡 비추고 있어요. 1장이 6장과 짝이고 2장이랑 3장이 7장, 8장이랑 짝을 이루고 와, 이건 진짜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정말 천재적인 문학적 장치인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멋있으라고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구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 구조 때문에 그동안 뒤죽박죽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착착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 바빌론에서 일어났던 일과 아득히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 사실은 전부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모든 단서를 다 모았으니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 복잡한 구조, 이 놀라운 예언들,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 그건 과연 뭘까요? 레녹스는 그 답이 아주 의외의 곳, 바로 책의 거의 첫 문장에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바빌론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단순한 역사 기록 같잖아요. 하지만 저자는 바로 이 문장에 책 전체를 관통하는 엄청난 의미를 담아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역사는 그냥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이기는 그런 단순한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패배와 승리, 그 모든 사건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길,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아주 대담한 선언인 거죠. 자, 이렇게 다니엘서라는 미스터리를 한번 쭉 따라와 봤는데요. 결국 우리에게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역사는, 그리고 나의 삶은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대한 이야기가 있고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끌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